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나쁜 마음으로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그렇다고 또 나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여러분? 장권사님은 평생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것까지는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돈 꿔주고 안 갚은 사람. 이상하게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문득문득 왜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가끔씩 생각나고, 또 그 사람 혹시 마주치면 왜 속으로 여전히 그걸 못 잊을까? 어차피 받기는 틀린 건데 잊어버려야 내 신상에 좋고 내 삶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안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꿔오고 빌린 것 갚으셨습니까? 내가 빌려오고 안 갚은 것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내가 빌려준 거 안 갚으면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혹시 꾼 거 있으면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너도 나도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누구도 원하지 않을 때 닥쳐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치나 경제나 환경이나 또 인간관계까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위기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돈을 믿고 산다면, 돈이나 세상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언제나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좀 어지럽고 사람들이 좀 내게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낙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은 너무나 유명해서 사실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나 유명한 고난이지만 사실은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고난일 것입니다. 그는 7남 3녀 10명의 자녀와 수천 마리 혹은 수만 마리의 가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파산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그리고 그는 성경에 보면 신앙마저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원수마귀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완전하고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이 마귀에게까지도 우리 욥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실 만큼 그렇게 완전한 욥이 이 처절한 완벽한 파산과 또는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욥의 잘못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고백은요,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고난이 맞춰질 때까지 욥은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한결같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자신의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돈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건강마저 완전히 사라졌을 그런 처절한 급변하는 환경과 조건에서도요, 욥의 고백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똑같으시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그의 삶이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환경이 바뀌고 삶의 처지가 달라지고 돈이 다 없어진다고 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지 않고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언제나 오늘 찬송처럼 시선이 끝없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욥도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늘 고백하고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사랑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뀔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니까. 욥이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아온 모든 것,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 허락하심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변함없기 때문에 내 삶에 무엇이 있고 없고 또는 아프고 건강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과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을 때에도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때나 날마다 가축들이 번성하고 종들이 신실하게 욥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때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지금이나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절한 고난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처절한 고난에도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뜻이, 단어의 뜻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한다는 것이 예배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옛날 여러분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른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서 사약을 받게 되죠. 억울하게 사약을 받게 돼도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충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약을 앞에 놓고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 2번 절하고 그 사약을 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억울하게 주는 사약을 들이키며 그것도 성은이 망극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과 아마 흡사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내 삶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이나 자녀를 주셨고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자랐고 동방의 제일 부자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여전히 내 몸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원망과 불평이 종종 있습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처절한 고난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왜요? 내 생명과 삶이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원래 나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지금 내가 입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이고 그동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2021년 통계표를 보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6세, 즉 83세 6개월을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일본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요. 두 번째가 놀랍게도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슬픈 일이 하나 있는데 남자들은 80.6세밖에 못 살고 여자들은 86.6세, 6년이나 더 여자들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탈 없이 아프지 않고 세계가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나라들이 즐비합니까? 여러분,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 한 사진을 저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한 젊은 우크라이나 병사가요, 포탄에 두 눈을 잃어버리고 두 팔도 잘려져서 군대 야전병원에 누워있고 그 아내가, 젊은 아내가 두 팔과 두 눈이 사라져버린 자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우는 그런 장면. 여러분, 이 자유롭고 부강한 미국에서 여러분 전쟁 걱정 없이 적어도 죄송합니다. 더 오래 사시길 바라지만 80.6세를 사셨으면 이제 충분히 남들 사는 만큼은 사신 거죠. 남자들 81세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덤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사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매일매일 하루가 더 감사한 날인 거죠. 여성분들 86.6세가 평균이랍니다. 87세 사셨으면 이제부터는 덤으로 정말 감사하며 사는 거죠. 남들보다 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큰 죽을 위기 없이.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올 거고, 의료보험이 또는 어떤 경우엔 노인 아파트도 줄 거고, 푸드 스탬프도 받을 것이고, 적어도 우리는 길바닥에서 죽거나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은혜만 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여러분, 애프가니스탄에서 여성으로 태어나면 지금도 학교 못 갑니다. 어디 감히 말이죠. 너무 자유롭고 풍성한 이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감사와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욥은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지라도 첫째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것, 그동안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예배하는 거죠.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느라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를 중지하라는 법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다가 각각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그리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그들의 인품과 지혜가 너무나 아까워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안타깝게 말하지만 다니엘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그 모든 구원의 고난에서 건져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다소 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사자 뱃속에서 녹아 없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고 왜 그럴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스라엘 유다가 철저하게 망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노예로 끌려왔죠. 그런데 지금까지 바벨로니아의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었습니다. 원래 평생 노예로 살아가들 우리들인데 말이죠. 왕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드리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동안 받은 은혜만 해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인이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땅,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양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누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4명이 타는 내 승용차로 모실 수 없어서 여러분, 누군가 친한 분의 밴을 빌려서 일주일 동안 손님을 잘 모셨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고맙다고 자동차를 돌려드리거나 또는 아파트를 빌렸을 때 말이죠. 빌려준 동안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왜 다시 걷어가냐고 원망해야 됩니까? 너무나 뻔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빌려준 그 기간만큼 충분히 감사한 거죠. 그거 내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중에 저 작은 아이가 쓰던 아주 꽤 비싼 바이올린을 전에 다니던 교인이 빌려갔습니다. 자기 딸이 이제 대학 가려고 오케스트라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 안 돌려줍니다. 저도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몇 번 돌려달라고 사실은 얘기했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럼 잊어버려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걷어가시고 또는 반납받으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온 그 오늘까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욥의 고백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분에 넘치게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지만 제 진심입니다. 충청도 촬영산맥 공주 땅 홀어머니 밑에서 대학은 꿈꿀 수가 없어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제가 이 세계의 도시 뉴욕에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 참여한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까지만 해도 충분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며 그 쏟으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어서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가도록 이미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우리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충분히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주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왜 벌써 저를 데려가십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분에 넘치도록 갚을 길 없는, 감당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그런데 욥의 아내는 행복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의 기준은 자식들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남편 재산, 그리고 남편이 건강한 거, 여기에 행복의 기준을 두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이 모두 죽고 남편 하나 남은 거 피부병, 악질 피부병에 걸려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피부병 감염되고 전염될까봐 다 떠나서 동네 성문 밖에 담벼락에 앉아 잿더미 위에 그 온몸에 흐르는 고름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내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이 더 분명하게 번역이 돼서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아내가, 즉 욥의 아내가 그 처절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 지경 속에서도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 타령이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어. 뭐 그런 말이죠.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당신은 아직도 이 상황에서 요지부동 하나님밖에 모르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여러분,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공동번역은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 하나님이시군요. 그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왜요? 분명히 아들, 딸, 재산, 건강, 이게 삶의 의미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한 아내는 그게 사라지니까 죽는 게 낫겠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건강마저 사라지고 친구들마저 자신을 비난하고 외롭게 잿더미 위에서 성문 밖에서 자기 온몸에 흐르는 고름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내리고 있으면서도 욥의 고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 내 발이 흔들림 없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여전히 똑바로 걸어갔다. 욥의 이 얘기는 이럴 겁니다. 지금 고난을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 하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한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변함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나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발이 흔들림 없이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 걸어가시는 그 길로 여전히 똑바로 걸어갔다. 그래도 요지부동입니까? 라는 욥의 아내의 말에 비해서 욥은 말합니다. 나는 내 발은 흔들림 없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걸어가시는 그 길로 여전히 똑바로 요지부동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내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 삶이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결코 요지부동 하나님이고 내 발이 흔들림 없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여전히 똑바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고요. 기분 나쁘다고 딴 길로 가고 샛길로 가고 안 가고 뒤돌아서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요지부동 여전히 똑바로 하나님 걸어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아는 대로 욥의 결말, 그의 결말, 그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지부동 하나님의 뒤를 따라 여전히 똑바로 하나님 걸음을 따라간 욥은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른 누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신다는 걸 믿고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요지부동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걷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10절 말씀,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0명의 자녀를 여전히 회복해 주셨고, 왜? 욥이 여전하니까. 그리고 그동안 연단하고 훈련받은 욥의 믿음을 통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으로 순금같이 나오게 됐지만 그 순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동안 이 귀만 높아져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계산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은혜를 직접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걸음, 고난 때문에 아닙니다. 내 걸음이, 발걸음이 흔들리고 뒤돌아서기 때문이고, 또한 요지부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직도 요지부동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전히 요지부동 또한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